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1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열매 맺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제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이제 찬양했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그 찬양을 보면 그 후렴구에 나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처럼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 그 고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던 곳.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간다. 그 영원한 곳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카이로스의 개념은 때예요, 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보자면 지금 이 땅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이게 불사르기에 간수된 바 같다는 거예요. 불사르기에 간수된 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자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불에 간수된 바 같고 이것이 이제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이르기를 그래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길이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세팅 안에서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욥기서 12장 14절은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자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줄 자가 없느니라. 잠언서 19장 20절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야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야외께 경하시면 능히 누가 돌이키랴. 시편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됨에서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우연도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도 실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00편 5절에는 야훼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아노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기 백성까지도, 원수를 대신 갚아준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더 낫게 주님의 백성들로서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뜻,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양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사갈 준비, 또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제 대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망이 우리의 육의 죽음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는 거예요. 유황 불못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데일로이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냐라고 하냐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해버리니 지옥 갈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려움을 내가 지니고 있다. 먼저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죽어도 살겠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투함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아주 좁은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버지의 어떤 선하신 계획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말이 많을수록 기도는 줄어들고 판단이 늘수록 분별이 흐려지고 또 사항을 붙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분내는 마음이 가라앉고 혀가 잠잠해지고 싸움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해질녘, 한밤중, 새벽녘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 되게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완벽하신 하나님 뜻대로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지금 기도에 그러니까 각자 부르신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시간, 특히 새벽 미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함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빛이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도 가운데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힘쓰시고 또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된 언어로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야했게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얼굴 가운데 빛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나오는 그 얼굴 빛을 그 수건으로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수건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 수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대로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얼굴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뭐 상황을 쉽게 못 바꾼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로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까지 땡겨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아뢰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 앞에 토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 불 후에 세미가 있는지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우리가 막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고 그 평안 가운데서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찾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4장 19절에는 하나님 인생의 안식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닌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아뢰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평안을 찾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은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로마서 5장 1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그래서 미워했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수되었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이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과도 깊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은 모세가 손을 두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의 차이는 내가 육의 장막 가운데 거하느냐 영의 장막 가운데 거하느냐의 또 차이일 수도 있어요. 장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텐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감이냐 아니면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야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세요. 우리를 바르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영의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끔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의 언어가 말씀이 그 단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변박 없이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 살리는 말을 우리 입에다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읽다 보면. 결국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나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내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말에 충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그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서 완전함이 드러나는데 그때 형통함이 자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해 주시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게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라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의 법이 다스려지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과의 바른 이치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품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그 말씀을 듣고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순종을 할 때 그 안에서 또 형통함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형통함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위에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적혀 있어요. 싸움이 하나님께 때문에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아뢰냔 말이에요.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인간적인 어떤 방식과 내 힘을 가지고서 누군가와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늘 삶 가운데서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라고 했어요. 저러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였음에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하시는데 늘 범사에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 그 양자영이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머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길을 열어놔야 돼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아니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인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산 가운데서 영의 것들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것들과 영의 것들은 소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그 어떤 소욕을 쫓아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의 것들을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말씀 있는 걸 귀찮아하고 오히려 TV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요즘은 넷플릭스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많이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령은 근심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만큼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육의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영의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 육의 것들을 자꾸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결의 영, 정직의 영.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육의 소욕에 있는지 영의 소욕에 있는지.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서 9장 20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는 거예요. 큰 선생하는 자마다 더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위의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영이 우리 안에 머물면 자유함이 임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주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산 제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초점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 바로
그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였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쪽도 풀었으면 그렇게 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더라라는 거예요. 함이더라. 또한 우리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4장 16절에는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금식하면서 나갔던 에스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난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인데 우리가 이렇게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사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회자는 벌받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냐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나중알리라. 이것은 결국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명의 전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거룩성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명하셨고 민수기 20장에서도 명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칠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거든요. 말하라 했다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말하라라는 것을 말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칩니다. 지팡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데서 얼마나 사실 힘에 겨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모세는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분노로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려버렸고 공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결과론적으로 물이 나왔지만 그 과정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는 에베소 4장 20절에 분을 내어도 재리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분을 내는 것은요. 우리 이제 모이는 거에 힘쓰는 거에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 흩어지게끔. 분을 내버리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쪽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룩의 모양을 띄어드는 것은 결국 경건의 모양으로도 이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경건에는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소란함과 분주함과 조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건의 모양 가운데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권세가 있어요. 살고 죽는 거에. 근데 이것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더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이 자리하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얇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읽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믿음이 떠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기꾼 귀지들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의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힘, 내 방식,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그 사망에 넘기운 바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연이나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음에 넘긴 바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함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우겨싸움 쌓이지 않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끔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끔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고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지그릇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뭐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제 뭐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규칙적인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압박이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그 공격 자체가 다양한 구질로서 내게 온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또 알 수 없는 은혜로 알 수 없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그 고난과 공격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찰스 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예로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 고난이 왜 그냥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생각지 말고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고난을 받고 있으며 어떤 근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들은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처럼 내 발로 밟는 땅 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또한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은 자기 수칙을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밟는 땅을 가운데에서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임하게끔 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가 모래 계안의 언덕을 만날 때 거품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볼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버지께서 맞이하게끔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어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아버지 주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임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주셔서 가서 또한 노방전도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외쳐 소리내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